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물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었어요. 이때 시대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디베르 황제가 나옵니다. 로마 두 번째 황제예요. 첫 번째 아우구스토 황제에 이어서 두 번째 황제가 되었는데 AD 주 14년에서 37년까지 다스렸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디베르 황제 15대 15년이라니까 14년에 황제가 되어서 15년 지났으니까 28년, 29년 정도 됩니다. 앞에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죠. 그 호적할 때가 주전 4년입니다. 혹은 두 번 있었는데 주 6년에 있을 거예요. 두 차례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주전 4년 이때입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주전 4년이다. 성경에 나타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때 로마 총독이 이때 이스라엘은 식민지입니다. 식민지 하에 유대 땅을 유대 갈릴리 그 위에 시리아 땅을 헤롯 왕에게 맡겼어요. 근데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들이 이제 분봉왕이 됩니다. 다 왕국을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이 이제 분봉왕인데 갈릴리 그리고 바로 위에 빌립 다 형제입니다. 빌립이 이두르의 드라고닛이라고 정확하게 어딘지 그러니까 갈릴리 그 위쪽입니다.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제일 위쪽이고 갈릴리가 제일 밑에 그리고 빌립 이두르가 그 중간인 겁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은 앞에 나오는 안나스가 장인이에요. 이 안나스가 명예대제사장입니다. 명예대제사 은퇴했는데 명예대제사장으로 가야바의 대제사장 직무 행하는데 같이 해요. 그만큼 안나스의 입김이 세었다 볼 수 있고요. 가야바가 이때 이제 정식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로마 총독입니다. 이제 유대 사회에서 가장 그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을 총독이 임명할 수 있으니까 총독의 입김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는데 다 하나가 됩니다. 이때 이 점에 요한이 요단강에서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 이때쯤이에요. 정확한 시기 몰라요. 광야에 있다가 사람들에게 등장했다. 등장하면서 광야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 외치고 또 요단강에서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로 죄 사함을 받는 물 세례를 줬다. 뒤에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요한의 물세례만 있는 걸로 나와요. 근데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성령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선포합니다. 물론 공부를 해가지고 외워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죠. 그 또한 뭐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것은 성령이 임하여라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서 선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을 외워가지고 배워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지만 그 당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성령이 요한에게 임했다 이런 내용은 없어도 그러나 요한에게 또한 성령이 요한을 이끄신 거죠. 그리고 말씀이 임했다 할 때는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강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요. 요한이 한 일은 뭐냐?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요한의 물세례 베푸는 것 또한 말씀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뭐 병자를 고쳤다, 귀신을 쫓았다 하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기록은 없어요. 없음에도 유대인은 다 요한이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로 봤고요. 나중에 예수님도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아들들 중에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쟁쟁한 그러나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선지자들이 있죠. 그럼에도 예수님이 요한을 지목한 것은 이거는 과장이 아니고 요한의 일이 그만큼 중요하고 영광된 일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이사야 글을 인용하는데 이사야서 40장에서 3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성취예요. 그 세례 요한의 등장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4절에서 5절 6절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합니다. 근데 이사야 글을 거의 3절에서 5절 그대로 옮겼는데 이 말씀을 이제 잘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이라 하지 않지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가 바로 요한이죠. 요한이 할 일이 뭐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일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한다. 굽은 것을 곧게 한다. 누가? 요한이 무엇으로? 광야에서 외침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적용해 보세요.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떻게 준비하나? 우리가 광야의 소리처럼 주께서 오신다 하고서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요한이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의 나라 환란에 참여했느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수님의 등장을 준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본문 그대로 보세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 그 소리로 오실 길을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한다 하고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좋은 거죠, 그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 좋죠? 산이 높으면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집을 지어도 밑에 이렇게 나지막하게 평야에 짓죠. 그렇게 낮아진다. 굽은 것이 곧아진다. 세상에 굽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틀어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곧게 하신다. 이 곧다. 이게 하나님의 의와 관련되는 단어죠. 그리고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험한 길이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져서 길이 평탄해진다. 쉬워진다.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이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쉬운 길로 갑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도 내 인생이 왜 이래 힘드나 라고 하는데, 성도님들, 힘든 그 현실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 사실이 그것만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 현실을 허락하신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졌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이 펼쳐졌다고 한번 믿어보세요. 내가 전부 다 좁은 집에 살게 되고 내 자식이 더 애를 먹어도 해도, 그러나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꼴짝이, 내 인생의 높은 굽은 거, 험한 거 예수님이 다 평탄케 하신다라고 믿어보세요. 그래서 꼴짝이 백합화 숯불 속에 사과나무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믿어보세요.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사야 글을 지금 수백 년이 지나 700년이 지나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는,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세상이 예전의 모습 그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러나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냥 놔두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또한 그 가정이, 또한 어떤 공동체가 예수를 믿어서 꼴짝에 메워지고 살이 낮아지고 구부러지고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굽고 비틀어지고 험한 것이 다 온전케 된다라고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의 결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예수를 사람들이 봤잖아요. 우리는 직접 눈으로 못 봐도 그 당시 사람들이 봤잖아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나 이렇게 기록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나 우리가 확실할 수밖에 없고 증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세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육체가 구원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오시면 이 모든 예언,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 완전히 이루시니까 지금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힌데도 하나님이 없다, 말씀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흔적들을 보세요. 흔적들, 그것이 작을지라도 혹은 그것을 보려고 믿음의 눈을 떠야 볼 수 있어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흔적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준비하나?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다 하나님의 종은 그런 사람이에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시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요한의 이야기를 읽었나이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 두 증인과 같은 그러한 외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 다른 일보다 예수 믿는 일에 열심히 되게 하시고 또한 사람 얻는 일에 열심히 하게 하사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으며 구원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